먼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건을 이제 기록합니다. 바울은 물론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거듭나고 나서 예루살렘은 총 성경에 의하면 5번 방문한 거로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 안디옥에 그리고 나서 이 아라비아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방문한 첫 번째 방문이 있었고요. 그 첫 번째 방문 이후에 14년 후에 또 방문을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문이었는지 세 번째 방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경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이는 두 번째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세 번째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정확하진 않지만 5차례 중에 한 번 방문했던 것을 떠올리며 이야기합니다. 떠올리며 이 이야기하고 있는 배경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쭉 논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그러니까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것도 내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계시를 따라. 누가 계시한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계시한 것에 의해서 나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서 유력자라고 표현한 것은 이 유력자는 당시의 사도들을 두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사도들을 만나서 사사로이 한 것이 아니니 사도들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만나고 그들에게 나의 복음을 제시하여 검증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검증케 하셨냐면 하나님이 검증케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당시의 사도들을 통하여. 이 2장의 말씀을 쭉 보면서 이제 깨닫겠지만 바울은 그를 인도하는 분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계시를, 누구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시, 곧 말씀의 계시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의지로, 나의 기분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의하여 육신을 움직이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라 하면 전하고, 말씀을 보라 하면 말씀을 보고, 섬기라 하면 섬기고, 베풀라 하면 베풀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마음이 주어질 때에 그때 움직이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셨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그렇게 주님의 계시에 의하여 행동함으로 얻어지는 그런 관계와 그런 사역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시켜서 했으니까. 주님이 시켜서 일을 했다라는 것은 그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내가 어떤 것에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행하셨으니까. 내가 했다면 내 나름대로의 응당의 보수를 대가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대가는 주님이 받으실 것이지 내가 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행한 복음을 거절해도 그 거절의 아픔은 주님이 받는 것이지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나를 핍박해도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내가 서운해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섭섭해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가 복음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 곧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디도를 얘기하고요. 4절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헬라인 디도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자식처럼 양아들 삼아서 자식처럼 양육했던 이 두 아들이 있었죠. 그 두 양아들과 같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헬라인 디도이고 또 한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 목회 서신을 보내고 또한 디도에게도 목회 서신을 보낼 만큼 그들을 사역자로 파송하였을 때 늘 자식을 먼 곳에 보낸 그 아비의 마음으로 보살펴 왔던 그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와 디도는 구별되어지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들을 섬기기 위한 이 사역자로 바울이 양육합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 받은 자이고 할례 받은 자로 할례 받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웁니다. 반면에 디도는 그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헬라인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울은 그를 양육합니다. 그래서 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할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그 복음의 진수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건 할례를 받지 않았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올바른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않아서 복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복음은 똑같으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입장에 서서 그들의 문화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이라면 할례 받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하여 그들과 동질성을 서로 마음을 교감할 수 있는 그 동질성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유도리를 갖게 하고 또 반면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으로 당대 그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겁니다. 이게 핵심이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 겉포장 때문에 목숨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4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거짓 형제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무조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할례를 받아 우리처럼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했던, 곧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의 부당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옷이 사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옷은 얼마든지 갈아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옷 안에 있는 이 내 몸이 강건하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금은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한다 할지라도 내일 모레 곧 돌아가실 그런 병약한 몸이라면 그건 아무 가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옷이 허름하다 할지라도 육신이 강건하면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죠.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 거짓 선지,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들, 이들이 들어와서 이 본질을 흐려버리는 겁니다. 겉모양에 더 신경 쓰게 하고. 이것은 현대에서도 이단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오는 걸 보면 이 표현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교회 이단들의 특징이요. 이단들은 이 기존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전도합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근데 어떻게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신천지죠. 신천지. 자기 신분을 철저히 숙이고 추수꾼이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신천지로부터 보냄받아서 교회에 잠입해 들어오죠. 잠입해 들어와서 그 다른 어떤 신자들보다 아주 열심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인정받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나면 어느 순간 자기가 구역장이 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신천지 교리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하는 일들이 이게 거짓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짓을. 이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을 가르치는 것에 잘 넘어갑니다. 특히 말씀을 잘 넘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예 모르는 사람은 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통하게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 또한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갑니까? 어중쩡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요즘 이 미국에서도 보이스피싱이 아주 그냥 넘쳐납니다. 또 심지어 문자로도 보이스피싱 문자들이 이렇게 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가운데 그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이에요?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 안 당합니다. 영어를 아주 못하는 사람, 뭐 읽어도 이게 뭔 말이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안 당합니다. 그런데 어중쩡하게 알아듣고 어중쩡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당한다고 하죠. 그게 뭐 교민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단이 노리는 게 그겁니다. 명확히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어중쩡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목표라는 게 타겟이 된다는 겁니다. 이 거짓 형제들이 바로 이렇게 어중쩡하게 알고 있는 그 갈라디아 그 초신자들에게 침투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정통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이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쭉 통독해 나가면서 구절구절을 곱씹고 곱씹지 않습니까? 이 곱씹고 곱씹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골수에 새기는 축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서 있으면 어떤 이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단에게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절에 보면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그러니까 바른 종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이단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그가 점점 더 신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유해집니다. 어떤 틀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의 영역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모릅니다. 자유해집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아무리 그가 박해하는 현장일지라도 자유롭게 그곳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것처럼 어떠한 형식과 틀에도 묶이지 아니하고 많이 배운 자에겐 많이 배운 자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에겐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눈높이를 맞추어가며 자유롭게 처신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른 복음 안에서 성장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이단, 거짓 교사에게 현혹된 사람들은, 이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단 교주의 철저한 종이 됩니다. 얼마 전에 큰 문제가 되어졌던 한 이단은 자기 교인들을 다 피지라는 섬으로 이주시키고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피지에 이주시켜버리고, 또 그들은 또 예배드리다 왜 그런지 사람을 두들겨 패고 말이에요. 그래도 그곳이 천국인 양 속아서 그들을 그렇게 속박하는 것이, 그 속박 가운데에 묶여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단입니다. 지금은 떠나고 없다고 하는데 저 크락시빌의 한 구석에 돌나라 10개 석국, 그 다 그러는 것이죠. 거기에 꽉 종으로 묶여 있는 것, 이건 이단의 특징입니다. 교주의 종되게 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교주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하여 교주의 종되게 해서 교주에게 자기의 모든 것이 묶여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른 교회에서 바른 복음에서 성장한다면 여러분들 묶인 자가 아니라 자유한 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여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6절 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유력자, 곧 당시의 사도들을 통하여 확인되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이 거짓 형제들이 나의 사도권에 대하여 부인했느냐?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유력자들 사도들로부터 나는 이방 선교를 담당하는 사도임을 인정받았다라고 다시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8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누구예요? 그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할례 받은 자의 사도로 삼으셨고, 또한 이가 곧 예수가 바울인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새벽을 깨우도록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로부터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이 내시빌 땅까지 부름받은 우리 한인들,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섬기게 하셨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할례받은 자의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바울을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이 땅의 사도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도가 무슨 뜻이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인 것처럼 우리 그런 긍지를 갖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미국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존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이 새벽을 깨우라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9절 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제 그렇게 서로가 이 자기들의 역할, 할례받은 자와 무할례자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그들이 9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친교의 악수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악수하고 헤어질 때 그래 잘가 이렇게 솔롱하는 이런 악수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서로가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다른 사명을 받아서 보냄받아 각각 다른 이 할례자와 무할례자에게 보냄받은 사도들이지만,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는 이 대선언과 같은 겁니다. 곧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서로 하나된 일치된 관계임을 인정하는 그런 표시로, 표지가 뭐예요? 친교의 악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예배 중에 친교의 인사를 나눕니다. 또 끝나고 나서 서로 악수도 하고 그럽니다. 물론 요즘은 이렇게 주먹으로 서로 부딪히기로 하지만, 이런 행위가 세상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는 그런 악수와는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악수의 유래가 이게 미국에서 왔다고 그러죠. 미국 사람들이 이 미국의 그 이주에 온 초창기 때에 이 악수하는 것은 내가 총을 들지 않았다, 총을 뽑지 않았다라는 표시로 맨손을 이렇게 내밀었다는 겁니다. 맨손을 내민 것을 이렇게 서로 붙잡고, 그래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야, 총을 겨누는 관계가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웃으면서 그렇게 서로 화해하는, 그렇게 교통하는 그런 표시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수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악수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었습니다. 나와 너는 구별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우리는 서로의 지체로 하나 된 관계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액션인 겁니다. 믿음의 액션, 그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서로 악수할 때, 서로 나눌 때 나와 당신은 하나입니다 라는 이 대선언으로 악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0절에 그렇게 서로 하나된 관계 속에서 사도들이
바울 일행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 사역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섬기라라는 것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본래부터 그 일을 힘써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늘 보살펴야 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보살필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입고 오늘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지고 또한 가난한 이들에게 내 마음을 열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서로 하나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서로 교통하는 귀한 관계임을 선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난한 이를 돌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사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가장 연약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회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